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면 붙어 있고 싶죠. 함께 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 안에 친히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바로 증거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호세아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썩이고 늘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늘 간음하고 또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꼭 장가를 들고 싶다. 내가 너 꼭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래잖아요. 부부 관계래잖아요. 그렇죠? 부부는 몇 촌이라고요? 무촌입니다. 무촌. 촌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또 영원히 또 멀어질 수 있는 것이 무촌이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다시는 멀어지거나 친밀하면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을 연애하는 것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시나요? 정말 저를 아시나요?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 너무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를 아시나요? 정말? 저를 기억하시나요?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을 그래도 미약하지만 사모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나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심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뭡니까? 결혼 여행? 뭐라고 그래요? 신혼 때 하는 여행. 신혼 여행. 그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한 번도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행복을 누리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참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도 남녀 관계도 연인 관계도 멀어진 이유가 있죠. 왜 멀어질까요? 실망감 때문에 그렇죠. 연인 관계도 남녀 관계도 실망, 상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 멀어지게 됩니다. 또 연인과 또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원인이 뭡니까? 지금 있는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멀어졌겠죠. 그 남자와. 그렇죠. 지금 있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여자는 멀어졌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가 또 다른 대상이 들어오니까 지금 교제하는 사람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연인처럼 하나님과 연인 관계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뭔가 내 마음에 더 좋아하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밀어내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연인 관계가 좀 잡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제일 괴로워하십니다. 제일 힘들어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렇게도 우리를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게 참 제가 설교가 부족하고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라고 느끼게 해줄까.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고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가슴속에 잘 심어줄까.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표현이 부족해도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제일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사인하시죠. 돌아와라. 난 항상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라. 자,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상태, 그 상태는 절대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지속되면 안 됩니다. 마귀라는 놈은 꼭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 한 주간 했죠. 마귀라는 놈은 틈을 타는 자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면,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그 틈에 들어와서 더 멀어질 만한 일들을 계속 가지고 오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성경 볼 수 없는 환경, 기도할 수 없는 환경, 모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가지고 계속 들어와요. 계속.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마귀라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불편한 상태는 절대 오래되면 안 된다. 놔두면 안 된다. 모든 대가를 다 치르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빨리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 어떤 손해, 또 때로는 어떤 아픔, 때로는 어떤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영영 주님과 멀어질 때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멀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나와 멀어졌는지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중심인 겁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야 해요. 절대 틈이 나지 않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인식하고 주님 망각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또 아내, 자녀,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처음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왜? 하루하루 어떻든 원수는 하루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도 바로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쭉 동행했다죠. 300년 동안 동행을 했대. 가능하구나. 직접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은 그때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다면, 친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신 지금은 더욱더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언제든지 동행할 수 있다.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할 수 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우리도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실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공중으로 이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난 오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동행하며 살았는가?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살았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네. 근데 하나님께 원수 악한 영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실망하게도 합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믿음이 약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낮죠.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봐도 정말 이 오해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너무너무 이렇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죠. 구약에는 전쟁의 사건들을 많이 기록을 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될까? 우리 많은 영혼들이 왜 멸망의 지옥으로 가야 할까부터 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참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깝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그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신뢰도가 낮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게 되죠.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질문지 이렇게 받아보면 참 제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가나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가나요? 하나님 왜 그것도 못하게 하나요? 하나님은 좀 옹졸하시지 않나요? 진짜 실제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하나님은 조금 옹졸하지 않아요? 그들의 나이에 맞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좀 째째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면은 네, 또 깨닫기도 하고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하나요?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싶어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오해하고 싶지 않은데 신뢰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의문이 있다 보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잘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앙이 믿음이 들어가면 또 영적으로 철이 들면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정말 실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바라보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늘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이제 다 의문이 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확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의문들이 사라져요. 성경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가 뭐 이 머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있겠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딱 장착이 되면 일단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참 의심만 사라져도 마음이 편안하고 내 안에 희락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언제든지 신뢰하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죠. 대독해 주신 본문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에 예수님께서 6장 내용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모세가 만나를 하늘에서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먹고 살지 않았냐? 생명 유지하지 않았냐? 이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바로 이 모세가 준 떡은 그 만나는 먹어도 죽었다 육신이. 그거는 계속 먹었어야 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준 떡,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그런 양식이 있다면 그것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시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땅의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떡이 있다면 그런 빵이 있다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그런 양식이 있다면 그것 좀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들만 4, 5천 명 먹이고 12광주의 남부 이런 이적을 나타내시니까 무리들이 이야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을 삼아야겠다. 우리 왕을 삼아야겠다. 막 그랬다고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하시죠. 우리의 굶주림,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유라면 그것만 목적이라면 그거 똑 따먹고 죽으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허락하시고 그것도 책임지시고 주시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겁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 주시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떡 먹었던 사람들이 자꾸 그 떡만 쫓아. 그 예수님을 자꾸 그 떡을 주시는 분으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해버리십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 보니까 이 무리들은 이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오신 목적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은 보면서 보세요. 특징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병 고쳐주고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나님부터 온 바로 그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피에 와닿도록 표적을 나타내셔도 예수님을 정작 중심에 모이시지 않고 그 현상만 쫓아갈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것이 목적은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다. 영생 주려고 하는 거다. 천국 주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반드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만한 동네에 또 가시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받아들이는 자가 또 받아들이고 또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자리를 옮기십니다. 이게 바로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 예수, 꼭 예수 안에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납니다.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나는 떡 주려고 온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왕 되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온 거야. 내 살을 먹어.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버려.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상종을 안 했다는 거죠. 기복신앙에 물들면 꼭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뭔가 내 필요를 다 채워주겠지. 채워주시죠.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 그것, 하나님 손에 있는 것, 이것이 이유고 목적이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손을 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복음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떠나버리듯,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다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떠나버리시듯, 하나님께서도 그 다음부터는 손을 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응답하면 사생아예요. 응답했다면 이거는 막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절대 펴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이유, 그 목적 꼭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꼭 붙드십시오. 그러니까 쭉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표 제자들의 대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의 대표로 12명을 또 친임명을 하셨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날 거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도 그냥 떡 먹고 싶어서 그러냐? 양식 걱정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근데 그 중에 대표 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답이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베드로야 너 대답 잘했는데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런데 베드로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기회를 줬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바로 떡을 잡았어요. 돈을 잡은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기까지 하죠.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다르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데 저는 6.25 사변으로 배워서 6.25 사변이거든요. 그 이후에 힘들 때, 소망이 없을 때, 전 세계에서 최빈민국이었을 때, 정말 그때 위로의 말씀, 정말 하나님 잘 섬겨,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원래 새마을 운동이 조영기 목사님 새마음 운동으로 이렇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간증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때 유명했던 조영기 목사님께 이렇게 자문을 구했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새마음 운동을 하십시오. 새마음 운동. 근데 너무 종교적이라서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참고 삼아서 일으킨 게 새마을 운동이었죠. 그게 바로 새마음 운동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발전하고 교회들도 잘 성장하고 좋았죠. 그런데 그렇게 흐름으로 가다가 얼른 신앙의 본질로 전환했었어야 됐어요. 너무 기복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복으로 간 거죠. 너무 복에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고 타락하고 뭔가 풀리지 않으면, 그래서 과거엔 그러지 않았다가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게 된 이유가 기복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섬겼는데도 별거 없네, 사업도 안 되고 오히려 망하고 애들도 별 잘 되는 것도 없고 실망을 하니까 무당집을 간 거예요. 한때 호황을 이룬 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무당집이 한때 호황을 누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언제요? 한국 교회 안에 기복신앙으로 꽉 타락할 때입니다. 그때는 무당들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집사들이 많대요. 손님 중에. 그 무당들이 예수 믿고 간증한 그 간증 들어보세요. 자기 최고의 고객은 많아요. 교회 중직들 중에 최고의 고객들이 많았다는 거죠. 무당들이 한 간증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예수, 그 예수 꼭 붙잡으십시오. 난 예수님과 정말 가깝냐? 예수님과 친밀하냐? 난 지금 예수님 사모하고 있냐? 난 지금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냐? 죽을 때까지는 설교할 거니까요. 죽을 때까지. 목회할 때까지 설교할 거니까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구나. 내 중심에 예수님과 아주 연인관계처럼 살아야겠구나. 꼭 그렇게 하셔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복신앙, 그것이 조금 쭉 편만해지면서 또 찾아오는 게 또 능력주의예요.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신기한 능력,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막 은사 능력으로 또 그것만 쭉 쫓아가다가 이단이 많이 발생되게 돼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흐름이 쭉 있어요. 예수가 중심이 안 되면 마귀라는 놈은 보기 좋게 다 흘러 떠늘하게 만듭니다. 항상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망할 일도 없고 이 땅에서 멸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 예수로 영혼육이 잘 되고 또 복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신앙생활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과 다르게 되면 그렇게 실망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그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일치한가? 일치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꽉 잡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 그 공로가 항상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 우리는 영생의 장소로 들어간다. 그 얘기. 영생할 수 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우리는 영생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피 흘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샘솟듯 일어나야 된다.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발전된 신앙이죠. 이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성령 받고 정말 주님과 하나가 돼버렸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 부려먹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죄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너를 건져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네가 안다면 이제 과거처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와 뜻을 좀 같이 해줄래? 이제 고급스럽게 나와 함께 일해볼래?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가 치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리시나? 그런 은혜가 벌써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싶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건 지긋지긋하지 않냐. 그런 죄악들은 이제 지겹습니다. 지겨워. 그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었냐고요. 또 그런 죄에 넘어졌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찝찝하고 힘들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 죄에 노출되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알고, 죄에 노출되면 징계도 오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면은 마음도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 해결하려고 하면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그 음란과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면 나 너무 힘들어. 이제는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깨달았어. 그건 지나간 대로 좋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이 확 들어서 그렇죠.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 남자를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은 다른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내가 하나님 마음에서 밀어낸 것,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누가 밀어낸 거예요? 우리가 밀어내는 거죠. 뭘로 밀어내요? 뭔가 중심의 마음에 뭔가 새로운 걸 품고 있습니다. 다른 걸 품고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밀쳐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 옆에 계셔요. 지금 제가 이게 조금 더 좋거든요. 하나님, 제가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 제 마음 옆에 계십시오. 지금 내 마음 중심에는 이게 더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떠나지 않았으니까, 예비하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우리가 속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또 틈이 되는 겁니다. 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자리 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세상 것들은 우리가 그냥 누리고 쓰는 것, 활용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잘 모시고 돈 번 목적을 분명히 하고 돈을 잘 버시고 많이 버십시오.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아이들도 잘 가르치십시오. 잘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잘 모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누리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그것들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주인이 바뀌면 안 돼. 이거 잘 막이라는 놈이 잘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쳐내도 나는 심각한 줄을 모르는 게 문제.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것뿐입니까? 그게 바로 영생의 조건이라니까요. 절대 한 집에 두 남편이 있을 수도 없고 한 집에 두 아내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부부는 한 가정에 그냥 하나여야 돼. 그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주인은 영원히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꼭 점검하십시오. 내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고 나머지 것들은 변두리에 있는 건가? 주님이 변두리에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이 있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버린 그 위치를 다시 원위치로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중심에 다시 주님을 모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 주변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 한 가지 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너무 합리적이죠. 분주한 삶이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의 분주함은 피해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 생각이 논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 당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좀 길지만 누가복음 14장 16절 21절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 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유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처음에는 먼저 많은 지인들을 초대를 했다. 잔치 시간 다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그 초대한 이들에게 종들을 다 보내서 종들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이 배설한 잔치가 다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다. 좀 바쁘니까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갔더니 내가 지금 겨리소 5쌍, 소를 지금 5쌍을 샀는데 이게 건강한지, 밭은 좀 잘 갈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이게 바쁩니다. 좀 시험하러, 테스트하러 소를 끌고 좀 가야겠으니 좀 양해 좀 부탁합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갔습니다. 나 결혼했어요. 나 결혼했다니까요.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했다. 종이 돌아와서 다 보고를 하죠. 그 집주인이 막 분노를 하죠. 야, 종들아, 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지인이 아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제 마음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접해 있는 사람들, 자,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은 잔치상 같은 거 필요 없나 보다. 저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잔치상에 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고, 그래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겨야 되는데, 영적으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서 이제 그 익숙함, 그 당연함, 그 은혜도 익숙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도 그냥 내 익숙해. 더 이상 무감각하게 될 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게 하는 분주함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경건의 연습, 그런 신앙적인 습관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하게 하는 바로 최고의 좋은 습관입니다. 그 예배를 절대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분주함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가? 굳이 필요 이상의 분주함으로 나는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다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더 멀어져. 이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교우들에게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 분주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놓치고 이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설교의 내용을 꼭 내 것으로 담으십시오. 나는 무엇이 그렇게 더 분주하냐? 나의 우선순위는 뭐냐? 꼭 기억하시고 나의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님이셔야 된다. 주님과 친밀함이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하실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도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